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생명도 능력도 없는 가짜신 우상이 아니라 우리와 온 세상을 만드신 능치 못하심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달라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함께 섬길 수 없고 그러기에 돈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중요한 구절들만 살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지 뺏어온 지 7달이 지났다, 그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는 말인데요, 이 지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데라는 말인데 이거를 번역한 것이 지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들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처음에는 신전에 보관했다가 신상이 박살나고 재앙이 임하니까 이 도시 저 도시 옮기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저 멀리 사람들이 안 사는 들판에다가 이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언약궤, 그런 의미겠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원래 자리로 돌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종교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도 같이 보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속건제가 뭐냐면 레위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의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여호와의 성물에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120%로 이렇게 돌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갚은 것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배상을 해야 돼, 20% 돌려가지고 더해가지고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뭐냐면 금 독종 5 그리고 금쥐 5입니다. 독종은 몸에 난 병이니까 독종의 모양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같은 모양을 만들면 아마 나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겠죠. 금쥐는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흑사병이요 주로 쥐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블레셋에 이렇게 유행하였던 그 병조차도 역시 흑사병과 유사했을 것이고 쥐의 출몰과 함께 이 병이 시작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종의 모양,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몇 개씩 만드냐면 5개씩 만듭니다. 왜 5개씩 만드냐면 블레셋의 이 나라 자체가 5도시의 연합체입니다. 아주 강력한 5도시가 연합을 하여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었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5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께 협의해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5 독종 그리고 5 금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모든 지역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언약궤와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함께 보내는데요. 어떻게 보내는지 그 방법이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보내는 방법이 이렇죠. 새 수레를 만들고 속건 재물 그리고 언약궤를 싣고 보내는데 이 수레를 누가 끌게 하냐면 소 2마리가 끌습니다. 그런데 이 소 2마리는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송아지들입니다. 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건데 이들에게 이렇게 딱 멍에를 메워서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거죠. 대신에 송아지는 집으로, 블레셋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만일에 원래대로라면 이 소들은 당연히 송아지 있는 데로 갈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런데 송아지한테로 안 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만일에 간다면 그거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그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것인지 너무 궁금한 거죠. 여러분도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이런 건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올려 보내는데 송아지한테로 돌아오면 이게 우연이 된 거고 만일에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이스라엘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명확히 하기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새 수레에 속건 제물 그리고 언약궤를 싣고 소 2마리가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좌우로 두루번되지도 않으면서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하여서 곧장 올라갑니다.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벳세메스로 돌아오는데요. 이 언약궤가 돌아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수레를 쪼개서 장작을 만들고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뻤으니까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제사까지 드리고 나니까 도대체 이 언약궤가 어떻게 제 발로 이렇게 돌아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특별한 것이 있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싶어서 언약궤 뚜껑을 이렇게 열어본 겁니다.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아이고 똑같아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언약궤를 내보낸 것처럼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언약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다시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얼른 보내려고 전령을 보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섬기는 다곤신을 포함해서 5도시, 5방백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가려고 길을 쓰다 보니 들판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벌판에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온 다음에 70명이 죽게 되어지자 결국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그들의 입술에서 증언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게 이 언약궤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와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앞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언약궤 이야기의 사무엘상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을 말려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전쟁터까지 그것을 끌고 가지고 왔던 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었고 그 아버지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언약궤를 함부로 다룬 블레셋은요,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망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벳세메스 사람들도 70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줄초상. 초상도 이런 초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잘못 전쟁했다가 죽은 숫자가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을 모으고 이 언약궤를 가지러 내려옵니다.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가던 길에 소가 놀래서 뛰어요. 그랬더니 수레가 벌쩍 하면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수레를 몰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이것을 만져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출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이요, 이 언약궤는 나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선 사람은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 블레셋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행렬이든 경건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 가문이든 누구를 가리지 않고 죽고 죽습니다. 왜 죽고 죽을까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그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왜 죽을까? 왜 죽을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죠. 그죠?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참고 말씀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상하잖아요. 전에 목사님이 1주, 2주 전에 2번 반복해서 목사님이 언약궤 안에는 단 한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자유롭게 앞으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번 연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궤 안에는 단 하나 십계명 돌판만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만 들어있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잘못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다가 봉헌하는 이야기에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앞에 언약궤에 두 가지를 가져다 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하는데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다 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었는지 앞에 있었는지 언약궤 붙여놨는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언약궤와 한 묶음으로 언약궤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싸우지 마십시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 나는 십계명만 있었다고 봐. 이렇게 윤주민 집사님이 이야기하실 것이고, 우리 덕준 형제가 에이 만나 담은 항아리랑 그 다음에 지팡이도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이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개가 들어있었다면 그 두 개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레셋이 뺏어갔잖아, 언약궤를. 그래서 두 개는 훔쳤어. 만나 담은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는 가져가 버린 거야. 그리고 돌판만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봉헌할 때는 요 십계명만 남았던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성경학자네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싸우지 말아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신다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이 세 가지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의 상징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오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굶겨 주시려고 불러내셨나 보다 하고 원망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막 베푸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손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통하여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인가? 나도 한번 지도자 해보고 싶다.
우리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너희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하고 그 지팡이 중에 특별히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누군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임과 동시에 또한 무엇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도 안 듣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계명 두 돌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 조문을 받으러, 이게 조문의 비준을 받으러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그 계약문을 막 써주잖아요. 계약서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뭘 합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에다가 이 언약의 내용을 다 쓰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거부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십계명 돌판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언약궤에 담긴 돌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막대 먹은 자식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계약서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계약을 위반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다가 뭘 넣고 싶으세요? 요 세 가지를 넣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러시냐고 했던 그 이야기,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인가를 막 따지고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패역했던 그 증거들을 여기에 담고 싶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세 가지를 이 언약궤 안에다가 담으셨어요. 그리고 언약궤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언약궤를 뚜껑을 딱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뚜껑을 열어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다가 이 세 가지 물건을 넣으시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습니다. 덮개인데요. 이 덮개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덮개를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이 속죄소 뚜껑 위에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로 속죄소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덮개예요. 그게 속죄소 덮개. 속죄는 뭐냐? 죄를 덮는 것. 죄를 그의 피로 덮는 것이 속죄라는 것을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그런 족속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망과 거역, 패역을 덮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순종 그리고 패역함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원망했다는 것들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다라는 것 듣고 그들이 돌아서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들을 욕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패역함은 우리의 원망과 불순종과 패역함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겁나 더 많이 원망하잖아요. 겁나 더 불순종하잖아요. 겁나 더 패역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여러분 마음 거슬리는 사람 있으면 바로 야이 하면서 쌍욕을 해대실 거죠. 안 참으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잘못하고 원망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한다면 우리가 안 참은 기록을 여기다 기록하면 이 성경이 부족하겠습니까? 모자라겠습니까? 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게 모자란 거예요. 써도 계속 지금 늘어나잖아요. 우리의 이 불순종과 거역과 패역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과 패역함을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위에 피를 덮으신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눈에는 무엇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곧게 순종하신 그 순종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좀 지었다고, 우리의 속에 이기적이고 더러운 마음이 있다고, 내가 형편없이 살아서 인생 좀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애초부터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교수 이야기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못하시면 다시 들어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분이 중학교 갔는데 처음 본 시험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1학년 때 꼴등을 한 거죠.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거 들고 가서는 아버지한테 죽어라고 맞겠다 싶어서 68명 중에 68등을 했는데 그 68을 지우고 1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옛날 통신표는 위조가 좀 쉬웠어요, 그죠? 칼로 살짝 긁어내고 볼펜으로 이렇게 쓰면 바로 됩니다. 해보신 분? 네. 네, 윤주민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윤주민 집사님은 맨날 1등 하니까 한 번 좀 10등으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위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고쳐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1등 했다고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위조해서 가져간 걸 보고 1등 했다고 좋아서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그 집안이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가난한 살림인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돼지를 잡으니 아들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죽어야겠다고 물로 뛰어듭니다. 냇가로. 그래가지고 푹 들어가가지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고, 저 돼지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몇 년을 먹고 살 텐데 하면서 안 나오려고 숨을 참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굳은 결심이죠.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숨 쉬나 봐라. 그 결심이 얼마 만에 무너져요? 1분도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경박스럽게 모양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죽지는 못해도 공부는 죽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비밀로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게 간직하려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되던 때 이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고백을 해야겠다고 용기를 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등한 것은요, 딱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민우 듣는다. 민우는 그 아버지 아들, 자기 아들, 손주 듣는다고 그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도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도 돼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 주었던 것입니다.
어디 이 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자식은요, 허물을 덮어준 부모로 인해서 어엿한 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갑니다. 내가 잘못했든 혹은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그랬던 부모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의 허물을 다 알고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부모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 깨어진 십계명 돌판, 그것을 속죄소 뚜껑으로 덮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패역과 불순종,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소 뚜껑 양옆에는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이 속죄소 뚜껑을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덮고 있습니다. 조각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암탉이 새끼를 품듯 허물 많은 그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죄와 허물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실패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었더라도, 고향 집을 찾아가듯 엄마 품을 찾아가듯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못난 당신, 못된 당신을 여전히 품으시고 넉넉히 품어주시는, 그리하여서 당신을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말씀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라, 우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블레셋 종교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안보 내려다가 다 죽지 말고 얼른 속건제 챙겨서 손에 배상금 챙겨서 보내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지금 언약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가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로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 때와 이 언약궤가 돌아가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해방하여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과 의복을 원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 그리고 애굽의 왕조차 하나님께 항복한다 라고 손을 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렇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이자 손해배상금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속건제라는 전리품을 챙겨갑니다. 그것도 각 도시마다 각 방백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배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하는 겁니다. 전리품이자 그리고 손해배상금이죠. 이 일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과 예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그것이 기록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전리품과 손해배상금까지 챙겨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잃어버린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도,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어도, 언약궤를 잊어버렸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린 그 백성을 찾아서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잃어버렸더라도, 언약궤를 잊어버렸더라도, 언약을 잊어버렸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이 여인이 틈만 나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몸을 파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내를 데려오라.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그 아내를 찾아가요.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들고 그 생활에 빠져있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근데 이 아내가 다시 또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보내셔요. 찾아와. 그러면 다시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아와서 다시 씻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언약을 잃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을지라도 내가 어디든 너희를 찾아가서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면한 채 살아가잖아요. 패역한 채, 거역한 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죄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언약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살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진 것 모두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전리품과 손해배상금까지 챙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